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일전에 말씀드렸던 사냥꾼, 곰 사냥꾼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어느 사냥꾼이 산에 가서 냇가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 곰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곰이 번쩍 큰 바위돌을 들었습니다. 놀랐습니다. 그 시내에서 이렇게 들어서 딱 버티고 섰습니다. 이러고 서니까 그 곰이 얼마나 큰 곰인지 사냥꾼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화살을 매겼습니다. 정확히 가서 등에 막혔습니다. 곰이 꼼짝도 안 합니다. 이게 안 될 텐데 화살 한다. 또 쏘았습니다. 또 꼼짝도 안 합니다. 이럴 수가. 쓰러져야 되는데 또 쏘았습니다. 꼼짝도 안 합니다. 조금 기다리다가 사냥꾼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았습니다. 곰이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아주 몸이 화석처럼 꼼짝도 안 하고 굳어서서 딱 죽었습니다. 보니까 그 큰 바위 밑에 새끼 곰이 가재 잡고 놀고 있었습니다. 이걸 지가 쓰러지면 이 돌에 새끼 곰이 죽을까봐 죽는 순간까지도 그대로 버티고 서서 몸이 굳어서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 잘 압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황수관 박사의 간증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에서 6.25 때 어느 마을에 비행기 폭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폭탄 하나가 아마 집마당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폭파되고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연기가 올라오고 있는데 보니까 그 어머니가 어떻게 했다고요? 양팔로 그 어린 자식 둘을 갖다 딱 껴안고 그대로 엎드려 있었다면서요. 자기 몸으로 그 자식들의 생명을 보호한 것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어디 갔다고요? 폭탄 소리가 나니까 그냥 비호같이 뛰어나갔다면서요, 혼자서. 여러분, 이 사랑이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자기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는 사랑.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웃 사랑은 우리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십니다. 필요로 하는 또 어려움에 있는 이웃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돈을 드리고 자기 시간을 드리고 자기 재물을 들여서 또 자기 재능을 들여서 그를 도와주는 것. 이게 어디서 왔다고요? 사도 요한은 얘기합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지금 지식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 지식이 너무 놀랍습니다. 드라마를 봐도 놀랍니다. 영화를 봐도 놀랍니다. 사람들의 그 지식과 꾀가 꼬이고서 어떻게 반전하는지 끝까지 보기 전까지 잘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지식이 커졌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이제 아는 사람들 많습니다. 스님 중에서도 성경 지식 아는 사람 많고요. 철학자들 중에서도 박사들 중에서도 교수들 중에서도 성경 신구약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저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성경의 지식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대답은 노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가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있었죠. 그러나 그가 사랑을 모르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까지 드릴 수 있다면 최고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돈과 시간과 재물을 드릴 수 있는 것. 그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랑, 목숨까지, 자기 아들의 목숨까지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잘 아는, 정말 기독교인이라면은 다 듣고 들은 진리의 말씀을 오늘 증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확증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해보고 우리가 그러한가 확증하기 위해서. 롯이 의인이지만 악한 세대에 살다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다 보니까 그 의인의 심령이 상했다고 구약은 말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도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이 악한 세대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 우리 혹시 잃고 있지 않았는가? 다시 한번 확증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셨다. 먼저. 그래서 예수를 보내셨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 것이 절대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로마서 우리 잘 아는 구절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가? 왜 마땅합니까? 요한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주위의 성도님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서 마음속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아, 저 형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저 형제를 그렇게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구나. 그 예수님이 죽기까지 저 형제를 사랑하셨구나. 그 형제를 여러분이 지금 주변에 보고 있습니다. 자매를 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야, 저 자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저 자매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이 목숨 바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까지 그렇게 저 자매를 사랑했단 말인가. 그렇다면 나도 저 자매를 사랑할 수밖에 없네. 이게 요한의 논리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얼마나 저 자매를 사랑했는지, 저 형제를 사랑했는지, 저 형제가, 저 자매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가 아니고 저 형제 자매가 죄인일 때에,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일 때 하나님은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셨으니, 그러니 너는 어떻게 하겠는가? 너도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 본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성도를 봄으로써 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다면 그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이 세대에 살면서 우리 심령이 참으로 버림받은 자처럼 되지 않았는가? 성도를 보면서 우리가 서로 그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깨닫고 있는가?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간증이 나오길 저는 빕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고린도전서 16장 6장 19절처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4장 20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우리 형제 서로 사랑하십시다.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이것이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여러분 뭘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뭘 보았습니까? 우리 예수님 사역을 보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입으로 증거한다면 저는 이것이 전도라고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것. 그 증거가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 아닙니까?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얻는 것. 전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됩니까? 서로 사랑할 때. 저희 교회에도 방문객들도 오시고 또 저희 새로 오시는 분들 계십니다. 우리 집사님들도 오시고 권사님들도 오셨고요. 최근 상사님들도 보면 또 목사님도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그분들에게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전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영혼을 불러오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들이 와서 뭘 보아야 됩니까?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사신 그 형제자매를 서로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참된 전도가 시작됩니다. 목사가 성도를, 집사가 성도를, 성도가 집사를, 성도가 목사를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볼 때 그것이 우리 교회의 전도의 초석입니다. 그 초석이 없으면은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여러분 알고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 목사를 사랑하신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고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집사님을 사랑하신 걸 여러분 알고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시는 것을 여러분 알고 믿고 계십니까? 그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누굽니까? 목사, 집사, 성도님들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 안 보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는 압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압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은 어디서 나타나야 됩니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서로 성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두 번째는 그게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게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세 번째, 담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할 때 이 담대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요한일서 4장 17절로 이어집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사랑이 완전해진 것은 언제?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려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심판날에, 여러분 이거 안 믿는 자들 얘기 아닙니다. 안 믿는 자들의 심판은 흰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 영원의 불못에 빠지는 심판, 둘째 사망의 심판입니다. 이것은 그런 심판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받는 심판을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같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주님 오시면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행한 대로 상급을 받는 그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리워드에 관한 얘기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행위를 하나님이 비유하십니다. 어떤 것은 금이요 은이요 보석이요, 어떤 것은 나무나 풀이나 짚이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행위, 제가 한 행위가 전부 시험대 위에 오릅니다. 왜? 상급이 어떤가 가리기 위해서, 공적이 어떤가 강조하기 위해서.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금과 은과 보석이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에 불타면 지푸라기 같이 나머지 타버리면 해를 받으리니, 영어로는 suffer loss, 내가 한 거 다 없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한 거 다 없어져 버렸어 그 얘기.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대. 그렇다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사도 요한이 뭘 얘기합니까? 우리의 사랑이 온전히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로 심판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가 담대할 수 있다. 이게 기쁨을 가지고, 감사함을 가지고, 어떻게 할 때? 서로 사랑했다면, 우리가 한 행위가 서로 사랑해서 한 행위라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마음속에 담대함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가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에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지금 사도 요한이 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공적이 다 타버리면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지 않냐. 구원을 잃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는 그 행위가 성도를 사랑해서, 서로 사랑해서, 성도는 목사를, 성도는 집사를, 목사는 집사를, 집사는 목사를, 집사는 성도를 서로 하나 했다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되었을 때 담대할 수 있다. 우리의 공이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guilty feeling. 여러분 이거는 자기가 같습니다. 누가 뭘 하지 않아도 우리가 사랑으로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guilty.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니라. 사도 요한이 결론을 냈습니다.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한 얘기를 다시 이 본문에서 반복해서,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마땅하지 않았냐? 하나님이 먼저 저 형제를, 나를 사랑했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 형제자매를 사랑한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너무 잘 아는 진리, 오늘 이 아침에 한번 도전해 봅시다. 우리 심령을 다시 한번 확증해 봅시다.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헌신이라고 했습니다. 희생이라고 했습니다.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목숨까지 드릴 수 있다면 우리 집사님 기도에 가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목숨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최고의 사랑이 아닙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이웃사랑 무엇입니까?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돈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표현으로 할까요? 속물적인 표현으로 할까요? 손해보는 것입니다. 아픔입니다.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근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기쁨입니다. 감사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할 때 밖에서 보면 희생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를 쳐다보면 기쁨이요 감사입니다. 그럼 그것이 그 차이를 아십니까?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것이 예수를 증거하신 것이다. 우리 교회 부흥해야겠습니다. 우리가 부흥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는 제자로서 굳건히 서야겠습니다. 제자로서 굳건히 서려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아, 저들이 예수의 제자구나.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담대함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쓸 때 죄책감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으로 했는가 내 동기가. 끝으로 제가 사랑에 대해서 읽다가 성경을 읽다가 사랑해서 안 되는 것들도 성경에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몇 개만 추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십니다. 말세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러면 사랑은 희생이요 헌신이요 드리는 것인데 자기를 사랑하면 아까워서 못 드립니다. 그 얘기 아닙니까? 돈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돈을 주시면 그걸 갖고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그리고 이웃에게 쓸 수 있어야 되는데 못 씁니다. 그 돈이 아까워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희생할 수가 없습니다. 왜? 희생은 아픔이니까. 속물적인 표현으로 하면 손해보는 거니까 못합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문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쾌락을 더 사랑하면 절대로 사랑하지 할 수가 없습니다. 희생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쾌락이라기보다 사랑은 아픔에 더 가깝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 마음속에는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친다니 그것이 놀랍죠. 왜? 하나님으로 도왔으니까.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리셨는데 다 이루셨다 하셨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전 아주 고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도 저렇게 섬기면 곤란한데 돌 맞아 죽는 건 되게 아프겠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돌 맞아 죽는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있어요. 신학자들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보좌에 앉았다가 펄떡 일어나시는 걸 갖다가 스테반에 봐갖고 감격해서 그랬다고. 무려나 천국 가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랑은 희생이요 아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우리 마음속에 또 하고 싶고 기쁨이요 감사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같이 하시지 않느냐? 예수님의 말씀하니까 내가 너와 같이 하고 있지 않느냐? 왜 돈에 그렇게 꽉 손잡고 놓지 못하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거보다 어떻게 더 분명하게 얘기합니까? 이거 뭐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냐?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해? 그럼 너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다. 국민학교 학생이라도 그 논리가 들어옵니다.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그냥 아는 비전 몇 개만 모아봤습니다. 돈, 자기, 자신, 쾌락,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이런 것을 사랑하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반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에 방해가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돈과 자기와 쾌락과 세상 것들을 갖다가 얘기하고 자랑하게 되면 그 전도에 방해가 됩니다. 그건 세상에서 보여야 됩니다. 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담대한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고 듣고 들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새로 도전을 해봅시다. 우리 다시 한번 위대한 도전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사랑, 저도 이 땅에 살면서 목숨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신 이 성도들, 우리 형제자매를 저도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위대한 도전이 있으시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